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간혹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은 주눅이 보입니다. 그분들 말 속에는 하늘에 올라가 땅을 내려보거나 또는 뜨거운 용암을 통과해 본 듯한 체험도 있고 말과 눈빛에서 산을 옮길 만한 커다란 믿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범한 믿음을 가진 분들 앞에선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쫄기 마련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겐 꽤나 불편한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똥나무더러 명하여 바다에 심기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관한 유명한 비유이죠. 그런데 이 짧은 경고가 우리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유치하고 폭력적인 신앙의 근거로 오용되곤 합니다.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몰아붙일 때 종종 이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마법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나무를 아이스크림으로 둔갑시켜라 하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만화 같은 믿음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도입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이 참 말은 쉽습니다만 어쩌면 죽기보다 싫은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루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제자들 머릿속에 아마도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5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답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 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누가복음 16장 말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각색을 해서 한번 본다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절대 그리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놓여있는 큰 구렁텅이처럼 관계가 멀고 이승과 저승처럼 건너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커지지 않는 한 용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용서를 말씀하시려거든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자들이 가진 이런 답답한 마음은 단순히 용서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불가능의 상황들을 만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도 이런 경우지요.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려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폐역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과 이 땅에 가득하고 세상은 둘로 나뉘어 쪼개지고 서로가 목소리를 높이고 분쟁합니다. 나의 법은 무너졌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 정의를 굳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사도사관으로 읽은 디모데후서 1장의 배경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아끼는 젊은 종 디모데가 목회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디모데의 안타까운 소식이 죽음을 앞둔 바울의 귀에 들어갔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모데를 위해서 아주 애정어린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질고들을 각 사람마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마도 사람 간의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디모데처럼 남몰래 입술을 한 다물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제자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큰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겨자씨같이 작은 하나의 믿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는 비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나 크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점은 믿음의 실제 그리고 믿음의 방향입니다. 제자들이 더 크고 많은 믿음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해주시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를 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방에서 한밤중에 달을 보고 싶을 때 달을 내다보는 창문의 크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창문이 달을 향해 뚫려 있는가 하는 그 방향이죠. 때로는 벽에 나 있는 작은 틈이라 하더라도 달이 그쪽 방향에 있기만 하면 달을 내다보는 데는 충분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커다란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달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 믿음은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 땅속에 묻힌 보화처럼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잠깐 넘어가도록 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보낸 글입니다. 누구 말대로 이 서신을 진작에 읽어보면요, 이 디모데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뿔뿔이 뚝뚝 떨어지는 관계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볼 것 같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바울은 지금 거기서 디모데가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샌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씁니다. 왜 그렇게 디모데가 울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확실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편지 전체로 보면 목회가 매우 힘들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을 가만 천천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목회자가 너무 젊으니까 무시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교만한 몇 사람이 교회를 막 뒤흔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허탄한 신화를 쫓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고
또 어떤 교회는 아무리 설교하고 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자꾸 딴소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까지 이 교회 안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교회 참 골머리 아픈 교회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가득하니 이제 목회를 같이 시작한 이 젊은 디모데가 감당하기 힘든 게 당연합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뒷방 가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는 애달픈 소식이 바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썼고요. 그 중에서도 이는 디모데를 위해서 다독이면서 권면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3절 말씀인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 1절 하반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라고 하는 그 구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구 조상의 청결한 양심일까요? 누구 조상의 청결한 양심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이 주어가 모호해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바울의 조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 집안 내력이 이래 집안 내력을 자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태생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입니다. 그 부모와 조상들도 유대인의 혈통이지만 사실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세계에서 이방의 법 가운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한가운데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는 청결한 양심으로 살았어. 그게 나의 자랑이야. 나도 역시 그런 청결한 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야. 이 청결한 양심이 이 모진 인생을 감사하며 감내하게 하는 원동력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참으로 복된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확신 가운데 이 고백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왜요? 약올리려고? 그렇지 않죠. 너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 힘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게 됩니다. 5절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바울의 집안 내력과 비견할 만한 디모데 집안의 내력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보이스였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속에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 있다면 디모데에겐 뭐가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암울한 교회, 암울한 목회 현장을 딛고 일어설 힘이 되니 눈물 닦고 벌떡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디모데 역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남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방 땅에서 똑같이 자란 것이죠. 그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도 역시 이방에서 살았고요. 게다가 그들의 남편은 사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서 너에게까지 이어져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죠. 교인들 자녀가 결혼할 때 몇 가지 조건들이 있곤 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붙는 게 뭐예요? 우리 사위와 며느리가 신앙인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꼭 붙입니다. 왜요? 왜 그런 조건을 붙입니까? 결혼해서 누구 한쪽이라도 믿지 않으면 사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하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이런 마음이 더 강하죠.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도 사실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의 이 출처로 바로 이분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외조모 루이스는 사실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의 말씀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때요? 평생 선교하다가 고소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디모데 상황도 마찬가지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밖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내 안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청결한 양심이,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비범한 것들이 아니라 늘 바울과 디모데 곁에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지요. 누구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기질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던져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보물들이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뚫고 나갈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 바울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즉 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다 방향의 문제이지.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와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자라면 감당할 수 없는 덤불로 자라나게 되고요. 그 안에 공중의 모든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어서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믿음의 창문이 우리가 작다 하더라도 방향만 제대로라면, 방향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작은 믿음으로도 매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서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범한 것, 마법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겨자씨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일까요? 이걸 찾기 위해서 복음서 말씀에서 한 구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해요. 뽕나무를 바다에 옮겨 심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절이 머릿속에 남아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하셨을까? 어찌 보면 앞뒤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은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복음서 바로 앞에 남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죽어서 지옥에 온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간청하자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구렁텅이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가르는 거대한 단절도 역시 적용할 만합니다.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가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구렁텅이가 있는 한 우리는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 보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다같이 무한한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뽕나무를 그 한가운데 던져 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던져 심은 그 나무가 구렁텅이를 건널 징검다리가 된다는 뜻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 말미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함께 연결해서 봅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래 뜻은 칭찬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비유를 굳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아마도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리낀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연자맥도를 목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은 자나 힘센 자나 모두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디모데와 연결되고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연결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살리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그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아무런 세상 저편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의 시대처럼 마피 보이지 않고 바울의 감옥처럼 아무래도 갈라지고 희망 없는 세상 속에 뽕나무를 던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신기하고 마법 같은 믿음을 추구하는 것 대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공동의 유익과 선한 미래를 도모하는 순간, 그리고 순간을 영혼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런 삶은 불가능한 소망이 아닙니다. 바다처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구렁텅이를 건너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거기서 무한한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매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민 끝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분은 분명 우리 사이에 놓인 구렁텅이 한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던지는 믿음의 나무를 기다리고 거기서 나무를 키우고 거기서 징검다리를 놓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